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유의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과 가족 또 친지와의 만남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도 열려주게 하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또 이렇게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노원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노년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몸이 더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정윤이도 또 이제 조혈모 이식 수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귀한 생명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또 모든 항암의 결과가 완치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경건되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제가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린 광야에서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한 번 더요. 이방인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뜻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생을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듯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다. 우리가 60년, 70년, 80년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한 주간도 살았어요.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 몰라요.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늘도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더 사명으로 사는 것보다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로 살아야 하겠다. 감사. 지난 한 주간 돌아보고 몇 년 전을 돌아보면 지금의 삶은 감사예요.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눈으로 옆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 것 다 은혜요 감사뿐이에요. 오늘 또 병원에서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건강에 몸을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지나는 동안 저들은 만나를 먹였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해서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라고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은 때로 육신의 질병으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뱀과 전갈이 계속해서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 그래요? 찬송하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광야를 지나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해요. 잠언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의 기도는 멀리하시고 의인의 성도들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업의 실패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과 염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런 무거운 버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 등에 짐이 너무 많아서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짐도 있을 것이고 가정 불화의 짐일 수도 있고 자녀의 짐이 내 어깨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내가 꾸려가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950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한 시인 정호승 씨가 있습니다. 정호승 씨의 내 등의 짐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 정호승 씨가 쓴 시인데 지난 그 명절 기간에 우리 명목회, 명성교 부목사 출신들이 다 저 시를 한 번씩 읽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 또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시입니다. 짐이 없으면 편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오르막을 올라갈 때 화물차에는 짐을 가득히 실어야 헛바퀴가 안 돌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냇물을 건널 때도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 물 건널 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온몸에 돌을 들고 가야 돌 무게와 함께 가야만 물에 안 떼내려가니까 무거운 돌을 들고 물을 건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돌들이, 무거운 짐, 돌과 같은 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씩 둘씩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질병의 짐도 있고 가족 간의 슬픔의 짐들이, 많은 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짐들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걸 가지고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김석균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송 왜 나만 아는 고난이냐고 그거 작곡하신 분인데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이 가사 2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님이 좋다오. 나는 예수님이 좋다오. 주님을 사랑하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한번 반주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는 예수님 좋다오. 난 예수님 좋다오. 난 예수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님 좋다오. 난 예수님 좋다오. 난 예수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님 좋다오. 난 예수님 좋다오. 난 예수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오. 또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박해 시대 때에 쓰여졌던 편지예요. 야고보서부터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 이전까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 이제 둘러가면서 돌아가면서 읽었던 편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시대니까 얼마나 혹독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었겠어요. 순교도 많이 했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순교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 부활신앙으로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 믿으면 죽게 되니까 처형당하고 또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되는 그 초대의 교회의 시대니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붓을 들어 편지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한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만물이 이 마지막 때를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은 그 고난과 순교의 현장 속에서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앞장이 2장에 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뭐라고 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떤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요 거룩한 나라요. 이 구별된 나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거거든요. 구별된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셔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다스리라. 인간에게 그렇게 다스림의 명령을 주신 겁니다. 동물도 식물도 어류도 조리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 자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택함 받았지만은 고난이 있다는 거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1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의 유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육신이 다 찢겨지시는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갑옷을 삼고 무장하면서 살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살면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뭐냐? 1절 하반절에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쳤음이니.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이 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 그쳤음이니라는 단어는 정복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들은 에덴에서 실낙원으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인데 이제는 슬픔과 저주가 있는 낙원이 아닌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왔고 저주가 왔고 사망이 왔어요. 우리 인간이 계속 살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원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첫 주일이에요. 지난 수요일부터 40일간을 지나게 되는데 사순, 팔순, 구순 하잖아요. 순자는 열흘 순자예요. 10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4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요? 40일이잖아요. 40일.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이 올해는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부활주일 전 3월 31일까지 쭉 지난 수요일부터 더하면은 46일이 돼요. 거기 주일이 6번 있어요. 그래서 46 빼기 6은 얼마죠? 그래서 40일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 주일 6번을 제외한 부활주일 전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을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해요? 사순절이라고 한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해마다 이 사순절은 날짜가 바뀌어요. 주님 성탄절은 12월 25일, 항상 달력에 12월 25일로 지켜요. 그러나 부활주일은 해마다 바뀌어요. 음력 때문에 그래요. 음력 때문에. 부활주일은 올해는 4월 1일이에요. 4월 20일이 되기도 하고 3월 말째 주일도 왔다 갔다 해요. 3월 말경에서 4월 20일 사이에 부활주일은 항상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했어요.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회의에서 정했어요.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 뜨고 돌아오는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몰라요. 그냥 사순절인가 보다. 부활절이 원래는 달력 보니까 4월 1일이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충분 지나고 보름달, 만월, 가득 찬 달, 만월이 지나고 돌아오는 첫 주일이에요. 그 주일이 보름이다, 음력 보름이다 하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항상 3월 한 28일부터 한 4월 한 21, 2일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변동이 돼요.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보름달이 뜨고 돌아오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력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왜 영특한 아이들은 질문해요. 아이고, 선생님, 성탄절은 12월 5일인데 올해는 부활주일이 왜 이리 자꾸 바뀌어요? 쓸데없는 거 묻고 있네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별걸 다 묻네. 그냥 부활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춘분 지나고 보름달 뜨고 음력 2월, 3월, 15일 그 보름 보면 돼요. 밑에 작은 글자 15 있잖아요. 15일이 보름이니까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을 집에 가서 달력 보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목동 명성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면 부활주일 날짜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몰라요. 99% 몰라요.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장로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본당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니까 늘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런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3월이었는데 선생님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이에요.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변화된다, 변경이 된다, 사순이다, 40일 지키는 것이고, 그 마지막 6번째 주일은 종려 주일이라 그래요. 부활주일 돌아오는 바로 전주를 무슨 주일요? 그래서 3월 25일에 오늘 주보에 나간 것처럼 세례식을 그렇게 3월 25일에 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죄를 정복한 거예요. 우린 죄와 이제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죄 앞에 이제는 죄를 다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해요. 4절 5절에 보면 산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광된 그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초대교회의 그 박해 상황을 이겨냈던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2절 말씀 보세요. 그 후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 후로는 구원받았으니까 누구의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생명의 때가 얼마 남았어요? 한 20년, 한 30년, 80 산다고 90 산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그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 때를 생각하고 그 육체에 남아있는 이 때를, 지금 40세가 되셨으면 80까지 앞으로 한 40년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데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뜻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거룩한 나라인 우리들이, 천국의 백성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 보세요. 3절에서 5절은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3절 시작.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음란하지요. 정욕에 술 취함에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의 길. 이것은 이방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들처럼 방탕하고 타락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고 향락과 방탕과 술 취함에 취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명성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아유, 술 한잔 해도 될 텐데, 방탕하고 음란해도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느냐. 비방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우리처럼 이렇게 방탕의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거죠. 정욕의 길로, 술 취함의 길로, 향락의 길로, 쾌락의 길로 따라오라고 요청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기를, 방탕하기를 바라고 유혹하여,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이 선악과 안 먹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했다. 아이 괜찮다. 먹어봐라.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지요. 욕심에 빠지지요. 그 다음 4장 한번 보세요. 4장 그 뒤에 한번 가보실래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살인, 도둑질, 악행, 악한 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인하게 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생명을 아껴요. 생명을 존중해요. 이웃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요.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하라. 이웃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진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보복법이 있잖아요.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이 탈리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은 눈, 이는 이. 상대방이 나의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망치 들고 가서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려도 되는 거예요. 눈을 하나 뽑혔어요. 상대방의 눈을 뽑아도 되는 것이 동해복수법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은 눈, 이는 이에게 말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잖아요. 눈을 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이를 부러뜨린 사람이 원수요. 대적자인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웃이 곧 내 몸이다라고. 내 몸. 내 이 부러졌으면 상대편의 이를 또 부러뜨려야 되니까 그 이가 곧 내 치아가 되는 거잖아요. 내 눈이, 이웃의 눈이 곧 내 눈이니까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 내 몸처럼. 이 똑같은 말이에요. 눈은 눈, 이는 이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지만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의 몸이 곧 우리의 몸처럼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죠. 지난 2월 7일 지난 주간에 그 제주도는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울산에 사는 26살 아가씨가 이제 관광을 갔어요. 제주도에. 그런데 호텔에 묵지 아니하고 좀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묻고 있는데 그런 데는 좀 허름하고 또 싸대요. 그래서 그 관리인이 뭐 파티도 하고 술도 먹이고 막 그 옥상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관리인 한 사람이 32살이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업주는 또 따로 있었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돈 받고 하는데 그렇게 술 취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술 취하면 그대로 죄로 이어가는 거예요. 죄로. 오늘 거기도 나오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정욕과. 그러니까 이제 이 관리인이 이제 그 혼자 왔으니까 이제 성폭행하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항을 하니까 거기서 목을 졸아서 질식사를 시켜서 그 옆에 다른 폐가에다가 시신을 옮겨놓고 이제 도망을 간 건데 도망가기보다는 이제 마트에 갔는데 경찰이 벌써 부모님들이 며칠 지났는데 울산에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가보니까 벌써 사람이 없고 그 옆에 폐가에서 시신으로 26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해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벌써 경찰에 전화를 하니까 관리인한테 하니까 마트에 제가 장보러 나왔습니다 하면서 아주 태연하게 경찰에게 떨림도 없이 태연하게 다 진술을 전화로 하더라는 거예요. 곧 들어가겠다고 오지도 않고 해서 결국은 놓쳐버렸어요. 제주공항에서 벌써 타고 서울로 토낀 거예요. 벌써 32살 한정민 전국 수배령이 또 내렸더라고요. 전국에 현상금 얼마 줄 테니까 좀 신고해달라고. 그래 김포공항 와서 벌써 경기도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러더만 나중에 한 며칠 지나니까 야, 이 안 잡히겠나. 이 추석 전인, 구정 전인데 통행도 많고 할 텐데 빨리 신고가 들어와 잡혀야 될 텐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수요일 날 천안에서 모텔에서 동남구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무 이유도 들을 수도 없고, 예? 우리 정치한 집사님도 경찰이시지만 경찰들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제주도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고 벌써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벌써 천안에 와 있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의 결과가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 아담도 숨어버렸잖아요. 아담도 죄 짓고 숨어버렸어요. 동산의 나무 숲으로 숨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죽음도 넘어설 수 있고 저주도 넘어설 수가 있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담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있었느냐 가보니까 경찰들이 가보시니까는 17,000원 그 살해된 모텔에 17,000원밖에 현금이 없고 유심칩을 뽑은 핸드폰 하나 남아있고 팝콘 한 봉다리 그 다음에 콜라 하나 뭐 요 정도밖에 없더란 거예요. 담배 3갑 마지막 17,000원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렇게 인생을 끝나버리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면 죄의 사탄의 올무에 딱 묶이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의 세상을 우리 이길 수 있는 길은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지막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의 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내비게이션이라고 했는데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이 말씀 없이는 모르잖아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길은 아니야. 이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야. 이 다윗의 길로 가야지. 말씀의 길로 가야지. 믿음의 길로 가야지. 영생의 길로 가야지. 교회의 길로 가야지. 은혜의 길로 가야지. 이제 아멘 하시네요. 예. 원로 목사님 같으면 뭐라 하잖아요. 뭐도 안 하네 하시는데 감동되면 하세요. 감동되면. 교회로 나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이런 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육체의 남은 때를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늘 또 주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목동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맞추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7절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마귀의 밥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또 보세요. 5장 8절 이하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 배고픈 사자가 말이죠. 삼킬 그 음식 먹을 것을 사냥할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원수 사탄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낚아채려고 하는.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뭘 굳게 하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깨어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릴 때에 사자의 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찾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하나님도 눈을 들어서 찾으시고 마귀도 찾아요. 하나님과 마귀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찰하고 찾으시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오늘 또 믿음의 길에서 떨어진 자가 없나, 시험 든 자가 없나, 낙심한 자가 없나,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또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정직한 자, 깨끗한 자, 순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방인의 뜻은 바로 술 취함과 정욕과 음란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의 의미는 텔레파시잖아요. 텔레파시에 나온 텔레마라는 단어예요. 원어가 텔레마.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 여러 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이 뭘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듯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말하고 나서 이는 나와요. 이는 성경을 읽다가 이는 나오면 이게 벼루기도 아니고 이는 무슨 이냐? 앞에 있는 요 세 단어를 딱 모아서 결과 해답에 대한 해답이에요.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는 나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그 베드로전서 4장에도 하나님의 뜻, 이방인의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방인들의 소원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술취함과 우상 숭배의 길에 그것이 저들의 소원이요 욕망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박장으로 가고 음란한 장소로 가고 별의별 곳으로 다 다니지만 우리는 거룩한 장소 주의 성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소원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소원이다, 뜻이니라. 뭐가 소원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뭐예요? 항상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기도하면서 해라. 쉬지 말고 기도 생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는 뭐가 범사예요? 모든 일, 범사. 유치부 선생님이 범이 나와도
감사해라. 그게 범사다. 막 이러는데 그 범하고 다른 범이에요. 이 범은요. 범사 무릇 범자에 일사자예요. 일사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카도시. 카도시라는 이 단어 거룩은 딱 구분되다. 디바이디드. 구분되다. 세퍼레이트.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이 성자를 써요. 성. 임금 귀자 옆에 입구자 밑에 왕. 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다 성자의 성경 구별된 거예요. 이거 뭔 책이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래요. 이거는요, 성물.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모든 물건들은 뭐라 그래요? 성물, 피아노나 모든 성물이라 그래요. 구별된 물건이다. 레위기에 나와. 레위기에는 거룩의 책인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성도. 도자가 뭔 도자요? 도둑놈 도자 말고 뭔 도자 이게요? 거룩한 도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뭐예요? 물이 도자예요. 한자로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예요. 물이 백성을 말하잖아요. 많은 수를 물이라 그래요.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렇게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되지만 2명 모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찬식 때 먹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잖아요. 떡을, 포도주를 먹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성찬, 성례식, 거룩한 예식. 그 다 성자가 붙어요. 성도, 성경, 성물, 성찬, 다 성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따라합시다. 구별된 백성이다.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택했다는 거예요. 74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택하셔서 목동 명성교회의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다. 순결함을 살고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사는 것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길은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니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길, 거룩한 예배, 이거 구별된 예배잖아요. 뭐 클럽에서나 어디 댄스 파티나 이런 데서 밖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거룩한 장소에서, 성전에서. 거룩한 집이니까 성전이요, 거룩한 장소니까 성소요. 다 성자가 들어가요. 거룩한 예배. 예? 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구별됐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드리지 않고 거룩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무엇을 택하여 살아가시겠냐 말이죠. 오늘날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사자의 밥이 되게 되고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 편에, 교회 편에, 믿음 편에, 은혜 편에, 생명 편에 설 때에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나겠어요? 주님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갔던 과거의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하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